오늘은 이제 느헤미야 강해로는 1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저 페르시아 지역의 페르시아의 그 관료 한 사람을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보내셔가지고 거기에 다 무너져버린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다시 이렇게 다 이렇게 재건축하고 그런 가운데 또 말씀 사경회를 열고 은혜를 받고 신앙이 회복되고 뭐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를 주로 기록한 것이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에 영적인 지도자와 성도들이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그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 우리 신앙이 새롭게 되고 영적으로 부흥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오늘은 말씀이 가져온 영적인 부흥, 그런 주제를 정해봤어요. 우리가 코로나 4년째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뭐 예배를 본당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로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들어온 이후로 교회에서 이 정상적인 예배가 정부에 의해서 중단이 되고 못 드려주게 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막, 물론 코로나라고 하는 이제 전염병의 그 감염이라는 구실이 있었지만은 정부의 공권력이 교회 예배를 막는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막 벌어졌고,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굉장히 강력하게 교회를 규제하는 이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제 오랫동안 무슨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인터넷 예배라는 말보다 온라인 예배라는 그런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예배를 못 드린 거지 그냥. 그걸 아무리 목사들이 뭐 정당화하려고 해도 못 드린 거예요. 물론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이제 이해해 주시는 상황인가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더 신학적으로 많이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못 드린 거죠 우리가. 그런 가운데 이제 다시 이제 코로나는 많이 완화됐고 병도 이제 많이 약화됐고, 그래도 이제 뭐 10,000명 이상씩 나오니까 아직도 엄청난 거죠. 근데 그 증상이 많이 악화돼 가지고 이제는 감기, 좀 지독한 감기 정도로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별로 두려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후에도 그동안 젊은이들이 이제 이 교회나 안 오고 인터넷으로 설교 듣는 정도, 예배 참여 이런 정도를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한 30% 정도는 아직도 이렇게 회복이 안 되고 교회 안 나오고 이제 이렇게 주일학교는 더 힘들고 뭐 이런 경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코로나 속에 있으면서 알게 모르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 영적으로 많이 이제 침체가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침체가 된 겁니다. 갑자기 어느 날 확 이렇게 됐으면 자기가 느낄 텐데 그냥 조금씩 이제 이렇게 되면서 예배 이런 게 무너지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다 무너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형식화됩니다. 형식화, 예배도 형식화되는 거죠. 제일 신앙의 적이 뭐냐면 제일 나쁜 거는 배교죠. 배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일이고, 근데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는 그래도 오지만은 형식은 갖추지만 하나님에 대한 모든 그 뜨거웠던 그런 사랑과 그런 열망과 열정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거죠. 그냥 형식화된 거예요. 종교화되고.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좀 부부간의 관계로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 사랑할 때는 막 부부가 막 너무 사랑하고 같이 시장 가고 막 같이 뭐 요리도 하고 막 서로 사랑해 서로 해주고 싶고 막 이런데, 어느 날 이제 이게 사이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대면대면해지고 그냥 같은 집에는 사는데 형식적인 부부관계가 되는 거죠. 깨지면. 그죠? 형식적인 거예요. 그냥 가서 밥 먹고 저 사람 저기 있고 그냥 나는 여기 있고 밥은 차려주지만 그냥 난 저기 하고 뭐 이제 이런 어떤 그 부부간의 사랑 이런 게 이제 식어지고 없어지고 이런 거죠. 이렇게 똑같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은 다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죠. 소아시아에 있는, 지금 터키 이제 지진이 나가지고 막 저러고 있는데 거기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가 그렇게 됐죠. 에베소 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전도할 때도 거의 3년 동안 머물면서 에베소에 성경을 가르쳤던 곳이고, 나중에 또 사도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서 해방되고 다 나와가지고 에베소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성경을 가르쳤던, 에베소로 보내진 성경만 해도 에베소서가 있고 디모데서가 있죠. 그런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교인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읽어보면은 이단들이 들어왔다 다 쫓겨났어요. 통하지가 않아. 왜? 에베소 교회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박식해서 거긴 발을 못 디딜 정도의 그런 교회였는데 예수님께는 책망을 받습니다. 거기는 칭찬을 해줘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 책망을 해요. 이제 예수님은 항상 보면은 잘한 부분을 먼저 칭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쳐야 될 부분을 책망하셔요. 그러니까 참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 자녀들 훈계할 때도 잘한 부분을 이렇게 격려해 주면서 잘못한 부분을 훈계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잘못이 뭐예요? 신앙이 형식화된 거죠. 형식화. 그것은 이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요. 처음 사랑. 첫사랑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사람끼리, 첫사랑은 뜨거운 것이고 잊혀지지 않는 거죠. 정말 자기 하루 종일 내 생각이 다 그 사람에게 가 있는 거죠. 첫사랑은. 책을 펴도 그녀의 얼굴이 나타나고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그 첫사랑이 전 저 사람이 첫사랑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그 사람 첫사랑이에요. 책을 펴도 얼굴이 나타나고 그또 막 시도 쓰고 막 시도 못 쓰는데 또 막 시도 써서 보내고 막 지금 읽어보면 무지장 유치하죠. 사랑은 유치한 거다. 그러지만은 이게 이제 이렇게 나중에는 다 대면 해주고 이제 형식화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는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부부간에 처음에 젊었을 때 그 사랑을 중년이 되고 더 늙어서도 끝까지 그 사랑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 이제 그 아가서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찬가지. 그 뜨거운 사랑이 있었죠. 에베소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했어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막 그 아데미시 섬기던 거 전부 갖다가 다 불태워버리고 부시고 점치던 책들, 그 이방 책들 다 불태워버리고 진짜 에베소의 경제와 사회가 변해버렸어요. 기독교인들이 변해서. 그런 교회 성도들이었는데 한 세대가 지나고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오면서 모든 신앙이 모양은 있습니다. 다 해요. 그러나 열정이 없어요. 뜨거운 사랑이 없어요.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은 회개하라. 그게 죄죠. 사랑이 없으면 부부간에 죄예요. 회개하라 그랬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뭐 때문에 그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찾으라 그랬어요. 가서 원인을 찾고 다시 돌아오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이제 성벽 다 짓고 수분화 광장에서 새벽 6시부터 모여가지고 6시간 동안 다 설교요. 성경을 읽고 막 은혜를 받아서 말씀 읽을 때 막 울었죠. 그들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너무나 형편없는 자기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얼마나 말씀을 읽어보고 울어본 적이 언젠지 말씀 앞에 울고. 그래서 막 레위인들이 오늘 울지 마라. 오늘 거룩한 날이니까 집에 가서 오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라. 그래서 막 집에 돌아가서 잔치를 열고 온 성이 기뻐. 그 기쁨 은혜를 주체하지 못해서 그 다음날 지도자들이 이제 성경학자인 에스라 찾아와가지고 우리 성경을 좀 더 깊이 가르쳐 주세요. 성경을.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불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금하잖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진리의 말씀이니까 궁금해야지.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막 읽어야지. 집에서 성경, 우리 어린아이들 성경을 막 읽어야 정상. 잘 모르니까 배우고 싶은 마음, 이게 정상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그래서 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매일 교회에 왔다 그랬어요. 매일. 누가 오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매일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러,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사도들이 찾아왔죠. 진리의 말씀이니까. 드라마 오늘 보다가 아슬아슬하게 꼭 끝나잖아요. 그럼 막 감질 나잖아. 그 막 내일이 막 기다려지잖아요. 막 못 참고 막 또 어디 예고편 나온 거 없나 막 찾아보고. 드라마도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어요. 갈망이. 그래서 이제 막 성경 보니까 초막절이 마침 그때 있어가지고 초막절 말씀 읽어보면서 일주일 동안 초막절 지키라는 말씀을 읽고 실천을 다 하는 거 지난주에 공부했죠. 말씀대로.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중심이 뭐였냐면은 하나님 말씀 사경회였죠. 말씀 사경회. 말씀을 매일 그냥
근데 우리도 이제 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 부흥회를 좀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래서 1년에 어떨 때 한 2번 정도 했습니다. 봄, 가을로.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하시는 설교는 이제 매일 담임 목사님 하니까 그냥 밥 먹는 거나 마찬가지고, 또 이제 새로운 목사님 설교 한번 들으면 특식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하면은 그 부흥회 일주일 동안 하잖아요. 그럼 낮 시간 뭐 밤 시간 하다 보면 거기 다 참석하다 보면은 다른 날은 주일날만 교회 오다가 수요일 한번 뭐 이렇게 오다가 매일 와서 은혜 받으니까, 설교 들으니까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앙이 확 뜨거워지죠 막.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옛날에 2번 한 거예요. 1년에 2번은 식는다. 그 뜨거움이 1년 내내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2번 정도는 부흥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매일 나오게 해가지고 설교 듣고 이제 다시 부흥시키려고, 영적인 부흥을 시키려고. 근데 뭐 요새는 이제 막 인터넷, 유튜브, 뭐 기독교 방송, 뭐 마음만 먹으면 막 그냥 뭐 설교 홍수 속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게 돼요. 근데 이제 그 말씀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은 그 일주일 동안의 말씀 사경회가 가지고 온 영적인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짧은 말씀이지만 보여줘요. 이 말씀이 첫째, 일주일 동안의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첫 번째 일어난 현상이 뭐냐? 회개운동입니다. 회개운동.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모든 영적인 부흥 사건에는 반드시 그 시작이 회개로 시작해요. 회개. 영적인 부흥은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강력하게 임재하셔야 시작이 되거든요. 그거하고 회개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오늘 일단 1절 2절 읽고 계속 설명하게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 영적인 부흥이 있으려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에 충만하게 임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어서 이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데, 회개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요즘 아침에 레위기를 공부해요. 제가 13번 거쳐서 강의했는데,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더 많이 깊이 죄의 문제를 생각해요. 거룩과 죄의 문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해 만나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 레위기의 중심이에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그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막에 들어가서 예배하려면 반드시 제사를 지내야 돼. 속죄, 그 5가지 제사를 이제 우리가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그 5가지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며, 거기 제사장이 어떻게 되며, 제사에 참여한 사람은 어떻게 되며, 이제 이걸 쫙 가르쳐. 예? 그 모든 것은 뭐냐면 거룩은 죄와 관계된 거예요. 우리 이제 개신교가 죄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취급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하나님의 공의와 죄의 문제를 우습게 알아가서 죄를 너무 가볍게 취급해. 아니 나 그냥 다 은혜로 구원받는데 뭐 아무리 죄를 져도 다 은혜 받는데, 이런 성경에 가르치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개신교는 엉망이 돼버렸어요. 진짜 가톨릭은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새벽에도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해야 됩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다 자기 입으로 얘기해야 돼요. 고백하고 신부가 그걸 듣고 죄진 만큼 갚아야 돼요. 자기가 벌을 받아야 돼요. 뭐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뭐 어디 가서 봉사를 하든지. 그래서 죄가 사해진다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거는 잘못됐다 그랬죠, 제가.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에 회막이 찢어짐으로써 이제는 그 제사장만 하는 게 아니라 내일 이제 그 대속죄일 날 속죄제사에서 내일 화요일 날 공부할 거예요. 화요일 날. 예? 다음 주에. 그래서 이제 누구 나가서 자기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제사 지낼 수 있는 대제사, 만인 대제사장, 루터가 그걸 주장을 했어요. 인간 중보자는 필요 없습니다. 인간 중보자로 오셨던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지만, 그렇다 보니까 너무 이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 짓고도 그냥 뭐 아무런 그런 게 없는 거죠. 막 교회 와서도 막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이것이 이제 개신교의 큰 문제예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려면 거룩해야 돼. 예?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속죄 제사는 지내지 않지만 예수님이 다 이미 지내셨지만 십자가에서 교회 와서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 예배 중에 그 속죄 회개 기도하는 시간 하나 넣어야 되겠다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일날 예배 순서 중에 하나, 한 주간 동안의 죄를 회개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래야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죄진 채로 그냥 죄에 대한 죄책감도 없이 그냥 막 와서 앉아서 그냥 또 앉아있다 가고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은 회개 운동이 일어나. 왜? 회개하지 않는 자는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가 없어지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거나 죄에 대한, 하나는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는 한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모든 곳에는 반드시 먼저 뭐로 시작되는? 회개로 시작돼요. 철저한 죄에 대한 회개가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없는 곳에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날 수가 없지. 거기 회개도 안 한 죄인들이 와서 맨날 앉아있는데 거기 걸어가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뭐를 했어요?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그게 뭐예요? 자기가 지은 죄를,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 죄인임을 깨닫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게 된 거예요. 이걸 막 이제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잖아요. 애통. 예? 애통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를 보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애통. 금식했고 굵은 베옷을 입었고 티끌을 뒤집어 썼어요. 이는 외통하는 마음의 외적인 표현이죠. 외적인 표현.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기 시작했을 때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진짜 말씀을 들려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자신의 죄와 허물입니다. 남이 아니에요. 자기가 부끄러워져요. 너무 부끄러워지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은 알 거예요. 성경 읽다가 제일 먼저 뭐예요? 부끄러운 모습이 확 보이잖아요. 말씀에 내가 행하지 못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러니까 성경책 덮어놓고 거기서 회개하잖아요. 저도 매일 그러는데 뭘 매일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목사도 이렇게 살았어. 이게 매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사도 바울도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공고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졌을까요? 제가 아니라 그랬죠. 예?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 밝기 때문에 많은 점도 보이는 거예요. 자기 맨날 어두운 데서 사는 사람은 이 많은 점도 안 보여요. 자기 형편없는 사람인데도 몰라 그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 속에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 그래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레위기에서 제일 영광스러우면서 위험한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조금만 잘못해도 죽었어요. 왜? 하나님의 거룩에 가장 가까이 가는 자죠. 그것은 축복이면서도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에. 예? 조그만 죄도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수백 배 죄를 더 짓고 살면서도 죄인인지도 모르고 사는 이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영광의 빛 속으로 가까이 갈수록,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더욱더 뭐가 보이냐면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조명이 환해지면 다 보입니다. 여러분 다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말 말씀 속에 첫째는 이 죄에 대한 애통이 일어나야 된다. 나에 대한 애통, 나에 대한 애통.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섬길 때 우리 교회 뭐 다 잘 섬기시고, 우리 교회 얘기하기 그러니까 다른 교회 한 장로님이 기도하다가 너무 하나님 죄송했는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저를,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저를, 이 죄인인 저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장로 삼아 주셨으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게 애통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에 대한 애통이 있었고, 두 번째 말씀 사경의 속에서 이런 이제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게 돼요. 오늘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그러니까 회개는 죄에 대한 애통으로 시작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매일 죄에 대한 애통만 하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애통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의지적인 결단 끊어버리잖아요. 이방인들과 절교했다는 말은 나 이제 세상 사람 안 만나, 예수 안 믿는 사람 안 만나, 그 말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런 죄악된 생활을 끊어버린 거죠. 끊어버린 이제는. 거기까지가 회개예요. 울기만 하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는 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그 다음에는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어버려야 돼. 쉽지 않아요. 마귀가 계속 육신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다 놀랍게 일어난 모습을 보여줘요. 말씀 사경을 하면서 제일 먼저는 이런 엄청난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이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 대한 갈망이 이제 막 올라온 거죠. 여기서 오늘 보면은 다시 또 모였어요. 초막절 이후에 6시부터 12시까지 또 6시간 동안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이제 뭘로 이루어졌냐면은 첫째는 말씀 강독, 회개 기도, 찬양. 그래서 이 회개 기도를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배에 말씀 강독과 회개와 찬양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자꾸 싶은 거예요. 교회 자꾸 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 특성이 뭐예요? 자꾸 교회 가고 싶어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 오기 싫어져요. 자꾸 안 와요. 나중에 주일날 한번 억지로 오다 그것도 이제 또 자꾸 그것도 힘들어져요. 근데 은혜 받기 시작하면은 자꾸 하나님이 그리워져서 자꾸 교회 가고 싶어요. 예배 드리고 싶고. 여러분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자, 예배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서 6시간 동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일 예배 중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에요. 읽고 해석. 제가 설교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제 사람의 말 잘 안 합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3절 보면은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 낮 4분의 1 율법책을 낭독했어요. 예배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강독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이제 젊은이들 예배나 뭐 이런 데 보면 찬양 예배 이런 걸 많이 드리는데, 찬양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예배의 중심이 찬양이 되면 안 돼요. 찬양도 중요한 일이에요. 저도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 핵심은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근데 이제 우리 종교 개혁가들 중에도 칼빈 같은 사람은 감정적인 요소를 자꾸 이용하려는 건 굉장히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칼빈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기독교 강요도 쓰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뭐 미술이나 이런 걸 예배에 사용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음악도 별로 안 좋아해요. 말씀이야. 그냥 말씀을 이성적으로 탁 분석해서 탁탁탁탁탁 얘기해 주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루터는 조금 달라요. 루터는 찬양의 중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고 연구해낸 그 말씀, 복음의 내용을 여기다 곡을 붙여가지고 노래로 하면은 훨씬 더 효과가 있고,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감성적인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 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루터예요. 저는 생겨먹은 거는 이제 칼빈처럼 생겨먹은 사람인데 루터가 더 옳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은 감성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찬양도 많이 부르고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죠. 하여튼 그러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 참석할 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젊은이들 찬양도 찬양을 통해서 일광적으로 부르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정말 더 핵심은 말씀이 돼야 돼요. 말씀. 안 그러면 잘못하면 감정에 휩싸이는, 너무 감성적으로 흐르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핵심이 돼야 된다. 말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냐면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예배를 시작하면서 다시 회개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면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낮 4분의 1은 하나님 말씀 강독을 하고 말씀을 들으니까 또 자기네 죄가 보이니까 하나님 회개 기도를 이제 4분의 1은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습니다. 시편 51편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상한 심령이에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속죄 제사를 지내야 된다니까 5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죄진 사람들이 동물 갖고 와서 제사를 지내요, 형식적으로. 그런데 죄에 대한 이 아예 통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냥 죄지면 좀 하나님한테 벌 받아 죽을까봐 저 제사 지내면 용서해 주신다 그랬지, 마음은 없는데 그냥 와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게 형식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제사가 문제가 아니죠. 그 제사 왜 지내라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데 핵심이 있는데 이걸 잊어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니네만 동물 제사가 아니라 너희들의 상한 심령. 레위기 때 새벽기도 하는 사람은 공부를 합니다. 레위기 제사 동물을 잡는데 그 죄 용서받기 위해서 온 사람이 그 동물 잡는데 상당 부분 참여해요. 동물을 집에서 골라야 되고 가져와야 되고 그걸 죽여야 되고 잡아야 되고 12종으로 각을 떠야 되고 이 하는 걸 모두 자기가 하는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죠. 지금은 그냥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밖에 안 하는데 그 동물을 하나 죽이면서 각을 뜨고 찢는 게 좀 다 지금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그 제사를 한번 지낼 때마다 엄청나게 자기에 대해서 회개하는데 다 참여하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개신교는 너무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죄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앞으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실 때 늘 좀 일찍 오셔서 5분이라도 일찍 오셔서 이 예배에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계신데 합당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한 주간 돌아보면서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회개가 빠지면 다 미신이 돼버려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회개 기도, 깨끗하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듣고 회개가 있었고 그 다음 세 번째 예배 요소가 뭐냐면 뜨거운 찬양이에요. 찬양. 찬양이 있었어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 찬양에 뛰어남이니라. 그래서 찬양 부르는데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어때요?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이 막 은혜가 넘칠 때는 가사 하나가 다 묵상이 되고 곱씹어지고, 그죠? 그러면서 막 찬양 부르면 눈물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찬양을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딴 생각하면서 부를 수도 있고 전혀 가사를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부를 수 있고 고개만 막 미쳐가지고 이런 비트가 너무 빠른 노래들 단점은 고개 막 미쳐가지고 막 젊은 애들이 찬양 부르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이럴 때가 있어. 어떤 찬양 집회를 보면은 감성적인 마초적인 신경을 자극하려고 그러고. 찬양은 곡조 있는 찬양이기 때문에 곡도 중요하고 가사도 중요해요. 내용도 곡도 너무 비트가 빠르고 막 그런 좀 자제해야 돼요. 이성을 마비시키는 찬양들. 하나님은 이제 찬양의 내용이 있는 거죠. 예? 아무거나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날뛰는 게 아니죠. 음악이 흥겨워서 날뛰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찬양은 내가 찬양하는 내용이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의 가사를 곱씹으면서 거기에 이제 딱 맞는 멜로디를 만들어서 부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설교보다 우리 감성을 더 자극하고 은혜가 되니까 이제 저도 부를 때 막 그때 눈물이 나오고 찬양 듣다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찬양을 많이 틀어놓고 설교 준비도 하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에 대한 뜨거운 찬양, 우리 금요일날 금요기도 여러분 가능하면 오세요. 그래서 찬양 30분 동안 부르는데 또 기도해야 할 때도 계속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굉장히 은혜롭죠. 그런데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을 내는 게 딴 생각하다 입만 뺑긋하다 이렇게 부르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해요. 오늘 여기 은혜가 일어났더니 찬양하라 여호와를 송축하고 이 찬양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특별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 찬양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늘과 하늘의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그 밑에 뭐가 있어요? 그것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보존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엄청난 신앙이 여기 성경 말씀을 듣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것들을 지금도
보존해 가시는 하나님, 그걸 깨닫게 됐을 때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찬양하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뭐 이런 노래를 부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으신 찬송 막 부를 때 저 하늘의 별과 달들이 그냥 저기에 있는 천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창조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임재하신 거예요. 여기에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리워하시는 게 있는데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신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장막. 다윗 시대에는 돌로 지은 성전이 없었어요. 예배드리는 곳이 천막입니다. 천막. 제일 보잘것없는 천막이에요.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이 지은 제일 큰 성전이 있었죠. 무려 82년 동안 지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계속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그리워하는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신다네. 다윗의 장막. 그거 왜 그럴까요? 그 천막 속에서 다윗은 예배자거든. 찬송 부르면서 예배하는 사람. 그 온 열정과 진심을 다해서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그리워하신다는 거죠. 오늘 뭐 화려한 교회 큰 게 뭐 이런 거 다 짓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다윗의 예배예요. 다윗의 예배. 이런 뭐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 뭐 얼마나 큰 교회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느냐, 이게 중요한. 여러분의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아영교회 예배, 모든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가져온 엄청난 부흥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현상을 살펴봤어요. 내 삶 속에 말씀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 나의 죄와 허물을 보게 하시고 죄에서 온전히 돌아서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 번째, 나의 예배가 형식화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를 감사와 감격과 뜨거운 열정으로 찬양하는 예배, 그런 예배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